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기도하셔가지고 주님 들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나라에 대해서 좀 같이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에 북한군 암호명이 폭풍 224라고 합니다. 북한이 남한의 사전 선전포고 없이 기습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온 사건이 6.25 사건 전쟁이 시작됐지요. 1953년 7월 27일 22시 10시에 이제 한국 군사 정전에 이제 협정을 해가지고 휴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6.25 참전 국가가 여러분들 이제 전투 부대를 이제 보낸 나라가 16개 국가고요. 의료 및 그다음에 시설을 지원한 국가가 5개 국가입니다. 가장 많이 군사를 보낸 나라가 미국이에요. 얼마나 많이 보냈냐면은 178만 9천 명을 보냈습니다. 전사자는 3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2위가 여러분들 격차가 많이 납니다. 2위가 영국인데 5만 6천 명을 보냅니다. 전사자는 1,000명 정도가 죽었고요. 3위가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 터키, 프랑스 많은 나라들이 보냈는데 여러분들 이 한국군 전사자 한국군은 이제 13만 8천 명이 죽고요. 유엔군은 3만 8천 명이 죽어서 총 17만 6천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부상자나 여러분들 실종된 사람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50만 정도가 이제 부상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북한 총 사상자가 실종자 포함해서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 세계 제2차 대전보다도 민간인 사망자 수가 비율에 비해서 가장 높다 그러더라고요. 올해로 여러분들 68회를 맞이하는 천충일을 이번 이제 전주에 이제 지납니다. 1956년에 4월 19일 날에 6.25 참전 용사를 비롯해서 나라를 위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에요, 여러분들. 올바른 역사 의식이 없으면요, 나라가 굳건하게 안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역사 의식을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보면은 다윗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이 꼭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읊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올바로 역사 의식을 갖지 못하면은 나라를 올바로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수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공사회주의 국가 이념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잖아요. 그 이념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룩한 그 나라들이 얼마나 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해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화려한 것을 쫓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을 맞이해서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잘못된 역사 인식을 버리고 올바로 된 것, 참된 희생을 위해서 나라를 세워왔던 것, 여러분 일제 35년 정말 그 큰 아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희생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지나고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 다 끝났다고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게 된 것은 여러분들 그냥 인간의 기적과 같은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분들 역사를 추론하고 역사를 다시 한번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들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어느덧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제하다 보니까 여러 선교사나 교회나 믿음의 사람이 했던 것들을 다 빼놓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빼면은 안 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방되고 사람의 힘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버티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작은 나라지만 저 북에는 여러분들 같은 일을 해도 잘 안 돼요. 원래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했던 것이 영적인 부분에서 세워지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지켜 보호함을 받고 잘 됐다라는 것이에요. 애국가가 여러분들 제가 알아보니까 애국가가 원래 찬송가로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애국가를 여러분들 울풀 때마다 우리가 이 나라 백성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했는데 그거 너무 이게 편향적이다 해가지고 지금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바꿨잖아요. 아무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희생과 또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잘된 올바른 그 인식을 우리가 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게 교육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참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지만 그의 인생이 망하지 않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 발발 그런 어떤 그 위협 가운데 있는 가장 1순위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날에 여러분들 키이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수도에 미사일을 쏘고 지상군을 파견해 가지고 하루 만에 점령해 가지고 시작된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피할 길이 없어요. 여성들은 뭐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일들로 여러분들 집속탄이라고 해가지고 이 백린탄인가요? 그 떨어지면은 살을 파고드는 그런 막 이런 원래는 이 협약에서 쓰지 못하는 무기들을요 막 쓰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무기들을 막 쓰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막 이 조종우 원격 조종으로 막 터트려서 죽이고 막 하니까요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의 영상이 떴는데 옛날에 봤던 겁니다. 아파치 헬기가 가니까요 밤인데 열추적으로 보니까 뭐 어디 숨은 사람들 다 발견해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전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북한 그냥 이겨버려. 여러분 그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2023년 10월 7일 날 시작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간혹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 초토화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들 쉽게 끝날 것 같은 일들이 끝나지지 않고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제정신인 사람은 막 미쳐버리고 별의별 일들이 있는 게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있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있기 위해서 나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 빼먹지 말고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적인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은 여러분들 나라가 크고 사람이 많아서 정말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지만 여러분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근데 인구적으로 보면은 미국보다도 이 나라가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됐어요? 복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근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올바른 역사 의식이 없어버리면은 여러분 나라 전쟁 나고 망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그때는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해요?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고 그냥 어떻게 막 죽는지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모르고 사는 게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바른 역사 의식이 있어야지만 무엇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지켜내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잊혀진 기억, 잊혀진 역사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봤더니 오늘 사사기 2장 8절 말씀에 이 출애굽과 그 다음에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땅의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올바른 역사를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고 있는데 이가 이제는 죽더라는 것이에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 세대 사람도 죽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전쟁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지금 다 죽는 시대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보려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던 그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문제는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 대한 것, 출애굽에 대한 것, 광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예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라는 것이에요. 다른 세대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랑 많은 일들이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은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말하면 2000년 동안에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다가 2000년 후에 자기들의 나라와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밭이 있다면은 2000년이 뭐야? 통일된데 북한에 밭이 있다면은 김만식 권사님 북한에 좀 땅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땅하고 집. 김만식 권사님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땅하고 집하고 잘 살으셨던 분인데 통일되면 그 땅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못 찾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2000년 지났는데 그 땅과 나를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세대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다른 세대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전에서 막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막 풍요의 신을 쫓고 음란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바알 섬기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막 예배 같은 것도 막 우습게 알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냥 중요하지 않고, 왜? 지금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니까.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혹시 그런 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 신도 그렇고 뭐 부처 신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절에 가면은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 가지고 절 가가지고 산에서 있으면 좋다고 자주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좋은데 자기는 또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인데 다른 세대들은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하나님이고 부처도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치러 다니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하나님이고 이러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볼 때에 얼마나 진노하시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냐 이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또 그 생각하는 거 열받네. 예. 여수에 있을 때요 큰아들 참 이뻐했던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들을 보면 막 이뻐해가지고 막 뭣도 사주고 막 옷도 사주고 막 이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거기서 자고 싶다는 거예요. 이 대먹지도 않은 놈이 너무 사랑받으니까 거기서 자고 싶다는 거예요. 또 권사님도 하룻밤만 막 데려가고 싶다고 해서 갔어요. 걔를 봤는데 이놈이 그분을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그러는 거였죠. 이 잡놈이. 갑자기 또 열받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데려가가지고 거기 또 이제 누나들도 있고 막 이모들이죠. 나이도 있으니까 막 이뻐하고 애들을 상당히 이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홀딱 넘어가가지고 엄마라고 해봐 아빠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 이러는 거예요.
와, 저 애기니까 저걸 죽여 살려. 아들이 그래도 열받는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이스라엘을, 이 백성을 선택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 삼아줬는데 바알도 하나님, 부처도 하나님, 점도 치고 귀신도 섬기고 제사도 지내고.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 진노예요. 진짜 참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대들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합니까? 얼마나 이 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선 잘못된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조하고 막 그것을 쫓아갑니까? 참 우스운 것이에요. 그 희생이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은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를 섬겨요. 이제는 버리고 섬겨요.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셔요.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절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민족의 정말 이 대표하는 33인 가운데 17명이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가지고 나라를, 목숨을 걸어가지고 나라를 살렸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모여서 세운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그러고서 막 그냥 헛되게 할 때에 여러분들, 한번 넘겨져가지고 그들에게 당해보니까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냥 딸들을 데려가고 그냥 누이를 다 끌고 가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정말 여러분, 총알바지로 끌고 가도 우리는 힘없는 나라였어요.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스스로 이겨내고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합니까?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대적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농사져도요,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그냥 여인들도 끌고 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세대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의식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더 심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상 숭배하며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믿음 갖고 사는 것이 더 괴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더 끝에서 더 괴로움을 보게 되고 슬퍼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들 참된 승리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이 기념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자,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싸워줘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들이 잘한 것 같지? 하나님이 없어버리면은 너희들 이 나라 아주 어려워져. 하나님 때문에 된 거야.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작은 나라인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알지만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죠. 아람도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그 주변에 여러분들 계속 에돔도 있고 저 멀리서는 여러분들 아수르가 오고요. 강대국은 애굽이 있고요. 바벨론이 오고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공통적으로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여러분들 강대국만 생기면은 언제든지 점령하고 차지해야만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륙을 잇는 나라고 해양을 잇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막 중국이, 일본이, 막 다른 열강들이, 러시아가 넘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견디고 이길 수 있었냐면은 그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한 사람이 1000명을 데려갈 수 있게끔 이기게 하시지 않았냐. 여러분 이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서 버티고 왔다라는 것이죠. 정말 지금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래요.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여권 만들려면 적어도 6개월 전에 심사를 받고선 진행되는데 여권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권 파워가 우리나라가 되게 세다는 거예요. 네팔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간 네팔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요. 연락을 해보니까요, 한국에 오고 싶어도 이제는 못 온다는 거예요. 너무 경쟁이 세가지고 여러분 한국에 그냥 일하려고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노동자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요, 이거는 국가 공무원이나 그 엘리트 시험보다도 더 어렵대요. 한국 들어오는 게. 예? 제 어깨에 좀 힘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느덧 자꾸 나라를 막 나쁜 나라, 안 좋은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막 북한을 찬양해. 제발 북한 갔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 왜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갈 것이지 왜 이 나라에서 그 나라를 왜 찬양하냐 이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면 몰라도. 정말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떻게 호신탐탐 이 휴전을 깨고 전쟁을 할까? 이 나라를 전쟁에서 막 죽이고 차지할까? 이런 나라인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그 나라는요 이단 집단이에요. 이단 집단.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순위가 뭐냐면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 지령 가운데도 뭐가 있냐면은 한국 교회를 와해시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나라가 흡수될 수 없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많은 잘못된 정보를 뿌려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게 만드는 일들이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살고 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게 내 힘이고 내 가정이고 나의 삶인지, 아니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지켜주심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역사적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별 설교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여호수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 그렇게 좋으면은 그 나라로 가라. 그렇게 좋으면은 그거 섬겨라. 똑같은 얘기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은 네가 섬기는 그런 애굽의 신인지 아모리의 신인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신인지 그거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된 것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20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을 정말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들을 건져주고 사랑했는데, 6월절이 여러분들 그런 역사 아니에요. 그랬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분을 배반하고 버리고 너희들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를 어떻게 멸할 거다. 그러면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에게는 보호함과 인도함과 지켜주심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예배 드리면서 필동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전에 막 역사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역사할 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싫어해요. 그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이기는 예배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괜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우리 필동교회 역사하는 영이 떠나갈 때가 됐나?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올바른 믿음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믿음은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벌써 실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벌써 실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 되는 그 6월절을 절기를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이 날을 기념해라. 하나님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야, 이 날 기념해라. 그러고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며 기억할 때에 내가 앞으로도 더 크게 너희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미는 그것에 있어요. 기억하고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세상에서, 그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벗어나게 한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린 원래 죽어서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존재예요. 원래.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될 때에 이것은 절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지 믿음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로 인해서 된 것을 믿어서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끔 가다 착각하는데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이 얘기했던 선행의 은총이 먼저지. 그러니까 선행에 먼저 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개척해서 믿어서 구원을 따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 이 벗어날 수 없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너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고 쭉 내려가서 이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막 하늘 위에 또 땅 아래 물 속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쭉 얘기하면서 그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지켜라. 너가 나를 잊지 않으면은 그 날을 지켜라. 여러분들 생일 맞이하잖아요.
여러분들 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부모님 생일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푸르나 자매 찾아뵈실 거죠? 조동영 선생님 찾아뵌다고. 사유도 아마 같이 온다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 그날은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날이에요.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 한 날을 드림으로 인해서,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날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날을 더 감사하면서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날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잊게 되는 것이에요. 바빠서 잊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잊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잊고, 잊었는데 무슨 그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어요? 잊었는데. 하나님의 나를 잊고 하나님의 물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중요한 것을 선택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삽니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잊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글쎄 여러분들, 우리는 그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야지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생신을 지켜서 감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을 잊지 않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것이지, 그걸 잊어버리면요 선을 넘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왜 그때 막 부모님이 이렇게 어렵게 했냐고부터 해가지고 막 선을 넘어서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막 그런. 근데 감사하다 보면은 그 감사와 지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날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지키는 것도 우리가 이 기념하고 지키지 않으면요, 올바른 의식이 없어버리면요 무분별해지는 것이에요. 돈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하고 언제 하나님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삽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 성만찬 이 제정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떡과 잔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를 기념하라고 얘기해요.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기념해서 기억하지 않으면은 자꾸 누구를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바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살을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 위해서 죽으신 그 몸, 나 위해 죽으신 그 생명의 피,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립운동가 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그런 정신을, 역사를 내가 잊고 살면요, 이 나라가 뭐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런 정신은요, 지금 나라 팔아먹고 있는 매국노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정신이. 그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은 똑같이 나라 팔아먹어요. 왜? 나는 나라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나라를 정말 올바로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위해서 십자가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어디 내놔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도 제가 은혜 받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는데 그 장례를 인도하는 이제 그 상조에서 나온 거예요. 인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최명희 권사님이 지금 주방 봉사 하시나? 최명희 권사님이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타는데 거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뒤에 목사니까 뒤에 있고, 거기서 이제 그분이 안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인도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 돌아가신 분한테 다 같이 절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뒤에서 목사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안 돼, 성도님도 안 되지만 권사님인데 거기다 냅두고 절할까봐.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뒤에서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갔다니까.
그랬더니요, 권사님이 뒤에서 딱 봤는데 벌써 내가 늦었어. 또 막 패짓고 가는데 늦었어. 근데 권사님이 딱 절 안 하고서 딱 이러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받고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당연히 예수 믿으면요, 그 죽은 자, 이제는 생명에 다한 자는 우상이 돼버립니다. 귀신이 돼버립니다. 거기다가 절하는 것은요,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조하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야, 돌아가신 분한테 절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절하죠. 근데 우리 권사님,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절하지 말라고 권사님 잡으러 딱 갔는데 벌써 늦었는데 딱 안 하고서 딴 사람들 절할 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절하지 말아야 될 때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쫓고 그러고 사는 것이에요. 나라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나라가 팔아먹던 망하던 전쟁이 나던 상관 안 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요,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고 기억이 없고 기념이 없어버리면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든지 잠자고 놀러가고 즐기고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 직장이 욕이라고, 내가 서울에 뭐 일이 있어서 왔다고 주일 지키겠다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킵니까? 올바른 믿음은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글쎄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고, 이제 재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요?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자, 예수님을 성경에서 비유로 뭐냐면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이것은 비유입니다. 괜히 여러분들, 괜히 나는 남자인데요, 나는 신부 좀 마음에 안 들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비유.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때에 그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라는 것이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으면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없으니까 바알 섬기고 아스타로 섬기고 그냥 우상 숭배하며 세상 살이를 하는 것이에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서 즐기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키면서, 버리면서, 따르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깨끗한 성도의 옷,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에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옳은 행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해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첫 선지자가 사사가 나옵니다. 첫 선지자는, 사사는 누구냐면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삼손까지 이제 딱 나가는데, 그래서 12사사들이 나오는데 첫 사자가 이제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이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이제 우상 숭배했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걷어지니까 이제는 다른 외부 세력이 와가지고 8년 동안 그들을 괴롭힙니다. 8년 동안 먹는 거 뺏었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을 막 그냥 놀이개로 쓰고 그들을 총알바지로 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고 다시 찾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믿음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한 것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지킬 줄 알고 버틸 줄 알고 배척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서 정말 이 나라가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도로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